삶과 죽음, 그 경계에 서본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늘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일까요? 유한한 삶이 끝나면 모든 것은 정말로 소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섰다가 기적처럼 돌아온 한 남자의 경이로운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던 삶의 근원적인 의미와 영원한 희망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의 불씨를 지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모일 때 세상은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한 나눔에 창조주의 크나큰 축복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시간을 넘어 공간을 이동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앞에 문이 하나 열렸고 저는 그 문을 통과해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곳이 모든 창조의 근원이 되는 보금자리이며 이 세상 모든 것이 태어나는 곳임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육신이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사실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미 죽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죠. 아마 심장이 멈춘 채로 최소 4분에서 5분은 흘렀을 겁니다. 맥박도 호흡도 없는 완전한 심정지 상태였던 것이죠. 제가 그 경이로운 세계의 광경을 즐기고 있는 동안 현실에서는 12명이 넘는 응급구조대원과 병원 직원들이 필사적으로 제 심장을 다시 뛰게 하려고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그들에게 소리쳐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애쓰지 마세요. 여기는 정말 너무나도 평화롭고 좋으니까요. 제 이름은 필립입니다. 저는 위스콘신주 작은 초원이라 불리는 시골 지역의 농장에서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전형적인 위스콘신의 낙농가에서 5 형제와 함께 자랐죠. 건초를 만들고 헛간에 쌓고 젖소를 짜고 우리를 탈출한 돼지를 쫓아다니는 그런 평범하고도 분주한 농가의 일상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저희 집안은 1845년부터 이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저를 포함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그리고 고조할아버지까지 무려 5대째 이 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우리 목초지를 걸을 때면 언젠가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밟았던 바로 그 땅 위를 걷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숙연해지곤 합니다. 흙냄새와 함께 조상들의 땀방울이 배어있는 저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대학에 진학하며 저는 처음으로 시골을 떠나 더 넓은 세상을 만났고 그곳에서 제 아내 메리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39년 가까이 함께했죠. 결혼 후 우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2 아이를 키우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자랐던 것처럼 식료품점이나 학교, 교회에 가면 늘 아는 사람들을 마주치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길 바랐기 때문입니다. 한국 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정이라는 문화와도 비슷한 끈끈한 유대감이 살아있는 곳이었죠. 그러던 2014년 어느 날부터 제 건강에 서서히 적신호가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이 눈에 띄지 않게 조금씩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농장에서 매일같이 몸을 움직이며 일했고 식단에도 신경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원인을 알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제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압 기록을 보더니 심각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이러다간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 주변의 많은 농부들이 뇌졸중으로 쓰러져 평생을 고통받는 모습을 봐왔기에 그 말은 제게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가족의 기둥인 제가 쓰러질 수는 없었습니다. 경고음이 머릿속에서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저는 지역 병원에서 운영하는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그곳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운동을 하고 식단을 조절하며 혈압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제 혈압 수치도 점차 안정되어 갔죠. 하지만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이미 제 몸속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2015년 10월의 어느 맑은 아침, 오전 11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자동차 타이어를 교체하러 시내에 갈 예정이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너무 일찍 도착했다는 것을 깨달은 저는 정비소로 가기 위해 우회전하는 대신 잠시 운동이라도 할 생각으로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 들러 짧게 운동을 하고 가도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옷을 갈아입고 나와 직원들과 인사를 나눈 뒤 스트레칭을 하고 팔운동기구로 향했습니다. 가볍게 20회 정도 운동을 마친 후 일어서는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양쪽 팔뚝이 마치 잠이 든 것처럼 저릿저릿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제 팔을 내려다보던 바로 그 순간 제 의식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의사는 이것을 실신발작이라 불렀고 원인은 심실성 빈맥이었습니다. 제 심장이 멈춘 것입니다. 눈을 떠보니 저는 하늘도, 별도, 달도, 은하수도 없는 거대한 원형 극장 같은 공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부드럽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쪽으로 밀려오는 따스한 에너지의 파동 위에 제가 떠 있었던 겁니다. 그 파동은 저를 향해 다가올 뿐만 아니라 제 몸을 부드럽게 통과해 지나갔습니다.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나 따뜻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는 듯한 평화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어디에 있는지도, 왜 여기에 있는지도 생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곳에 존재할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제 손을 보았습니다. 제 손은 반투명했고 그 너머로 에너지 파동이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액체로 된 순수한 사랑으로 온몸을 씻어내는 듯한 황홀한 느낌이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시야를 가득 채우는 거대하고 눈부신 황금빛 구체가 보였습니다. 마치 수천만 개의 태양을 한데 모아놓은 듯했지만 이상하게도 눈이 부시거나 뜨겁지 않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을 것 같았죠. 모든 에너지 파동은 바로 그 구체로부터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빛나고 고동치는 거룩한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 존재가 보내는 완전한 사랑과 환대, 그리고 수용의 감정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제가 그 영적인 세계에 머무는 동안 현실의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필사적인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운동 생리학자인 샌디는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던 중 쿵 하는 소리와 함께 911에 신고해,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와 라는 다급한 외침을 들었습니다. 즉시 밖으로 뛰쳐나간 그녀는 동료가 이미 쓰러진 필립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벽에 있던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와 필립의 몸에 전극 패드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필립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을 쉬지 않았으며 맥박도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응급 구조대원들이 도착했습니다.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끊어진 상태를 임상적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 상태가 너무 오래 지속되어 뇌세포가 영구적으로 손상되면 생물학적 사망에 이르러 다시는 돌아올 수 없게 됩니다. 필립은 임상적 사망 상태였고 뇌 손상을 막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인 3분에서 5분이 아슬아슬하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좁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거대한 러닝머신을 망설임 없이 옆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교대로 필립의 가슴을 압박하며 심폐소생술을 이어갔습니다. 심폐소생술은 단순히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뇌와 신체 조직에 산소가 공급되는 혈액을 인공적으로 순환시켜 뇌사를 막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갈비뼈가 부러질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압박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은 필립의 기도에 튜브를 삽입하여 산소를 직접 폐로 불어넣었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해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시골 지역에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5%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모두가 희박한 가능성에 매달려 사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저는 다른 광경을 보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구체의 표면에서 마치 불꽃놀이처럼 작고 영롱한 불꽃들이 사방으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십억, 수백억 개의 불꽃들이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저는 음악처럼 들리는 소리를 들었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그것은 특정한 음조를 가진 진동이었습니다. 그 진동은 에너지 파동과 함께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길을 잃은 영혼들을 집으로 부르는 등대와 같은 신호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처럼 이 영원의 공간을 떠다니는 다른 불꽃들도 그 진동을 따라 이곳으로 모여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간 저는 이곳이 모든 창조가 시작되는 근원의 보금자리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저도, 당신도,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그 창조주의 신성한 DNA를 가지고 있으며 어디를 가든 그것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한한 다중우주와 차원들이 그 영원한 공간에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수십억 광년 크기의 우주 전체를 종이 한 장으로 압축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우주, 또 다른 우주를 끝없이 옆으로, 위로, 아래로 배열하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향으로 무한하게 펼쳐진 우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우주와 차원들은 각각 가느다란 에너지 실로 연결되어 거미줄처럼 정교하게 얽힌 망을 통해 저 신성한 창조주와 이어져 있었습니다. 창조주는 그 모든 우주에 똑같은 사랑과 환대, 수용과 지혜의 에너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다시 몸을 돌려 앞을 바라보았을 때 저는 진정한 무한을 보았습니다. 영원의 공간은 마치 거대한 돋보기처럼 작용해서 멀리 바라볼수록 모든 것이 더욱 선명하고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놀랍다기보다는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육신이 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사실도, 제가 죽었다는 사실도 까맣게 잊은 채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만약 그 순간 구조대원들의 노력을 알았다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수고하지 마세요. 이곳은 정말 굉장하니까요. 바로 그때 두 번째 전기 충격이 제 가슴에 가해졌습니다. 제세동기의 전기 충격은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전기 신호로 미세하게 떨고 있는 심장의 모든 활동을 마치 칠판 지우개로 글씨를 지우듯 순간적으로 완전히 멈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리셋시킨 후 심장이 스스로 정상적인 리듬을 되찾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니터에 규칙적인 심장 박동 그래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의 손끝에서 제 맥박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을 깨닫는 순간 눈 깜짝할 사이에 저는 그 영원의 차원을 떠나 이곳 현실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마지막 기억은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것뿐인데 수많은 낯선 얼굴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뇌에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었기 때문에 뇌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저를 병원으로 옮기는 구급차 안에서 제가 농담까지 하며 대화를 나눴다고 했지만 저는 쓰러진 후 8시간 동안의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날 저녁 8시 30분이 되어서야 제 의식은 온전히 돌아왔습니다. 낯선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제 자신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가 8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전 11시에 운동하러 갔는데 시간이 거꾸로 갈 리는 없잖아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밤 8시입니다. 그 순간 저는 입을 다물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발은 저 영혼의 세계에 다른 한 발은 이 현실 세계의 바닥을 더듬고 있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무엇도 이해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퇴원 후 흩어져 있던 기억의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겪은 일은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그것은 결코 꿈이 아니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저는 제가 있었던 곳, 제가 경험했던 것, 그 차원에서 느꼈던 모든 감정을 바로 어제 일처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마치 그 기억이 제 영혼의 문신처럼 새겨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제가 겪은 일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미쳤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제 경험은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표현하기 힘든 것들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교회에서 성가대의 음악을 들으며 눈을 감으면 제가 있던 그곳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제가 봤던 그 영롱한 황금빛, 그 색깔을 찾기 위해 하염없이 헤매기도 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온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청구서를 내야 했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했습니다. 임사체험을 하고 나면 모든 것이 순탄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도 여전히 좌절하고 화를 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왜 내가 여기에 다시 돌아와야만 했을까 하는 생각에 괴로웠습니다. 제 아내와 가족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곳이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도 완벽하고 위대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그런 저를 이해하면서도 상처받은 눈으로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당신을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내가 저를 앉혀놓고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 싶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한 기억이 없었지만 아내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분명히 말했어요. 아내는 제가 잠든 사이 숨을 제대로 쉬는지 괜찮은지 늘 노심초사하며 지켜보곤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가 잠결에 무언가 중얼거리기 시작했고 아내는 제가 고통스러워하는 줄 알고 걱정스럽게 지켜봤다고 합니다. 그러다 제가 갑자기 똑바로 앉아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왜 돌아왔는지. 아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돌아왔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다시 돌아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희망이 없거나 희망이 존재한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전달자가 되기 위해서 아내가 전해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답을 얻었습니다. 병원 의사들은 제가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가 돌아온 이유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경험에 대해 글을 쓰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인터뷰에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특별한 경험을 선물 받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와 비슷한 영적 체험을 하고도 두려워서 말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경험은 제 인생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갖지 못했던 통찰력과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그 경험 이후 훨씬 더 현재에 충실한 사람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이 느꼈던 완전한 수용감이고 다른 하나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 경험으로 인해 그들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느낍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 안에 있는 신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옆 차선 운전자든 마트 직원이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창조의 근원으로부터 온 신성한 존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그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의 길잡이입니다. 제가 말하는 희망은 다음에 올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물질적인 것들에 너무 얽매여 그것을 놓지 않으려 합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결국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가진 것들을 잃을 것이라는 공포에서 비롯됩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텅 빈 심연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이해하는 이 삶은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소멸하겠지만 우리의 내면적 본질,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죽음은 단지 우리가 이곳에서 경험하는 것에서 훨씬 더 위대한 무언가로 넘어가는 전환일 뿐입니다. 이것이 제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희망입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서 가졌던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영원 속에서 또 다른 경험들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본질이야말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